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한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7월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종의 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8장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를 보내어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는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인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도구로 쓰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예언의 초점은 고레스 왕에서 다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뀝니다. 고레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여호와의 종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에서
상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자라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또한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언제나 성령에 이끌려 일하시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종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종은 세상의 통치자들의 모습과 달리 강압적이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종으로 오셔서 약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과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스라엘로 불린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본절의 종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별칭인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종이 하실 일은 다시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으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보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대적하고 살았지만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같은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이 종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전쟁 무기들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종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코 그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고 예리한 활촉과 같습니다. 이는 종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리함과 정확함으로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며 쓰시는 종은 겸손하면서도 능력 있는 종입니다.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적절한 때가 이를 때까지 드러내지 않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날카로운 칼처럼 예리한 종을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잘 다듬어진 활과 같은 종을 그의 화살통에 감추신다고 하십니다. 대부분 학자는 이러한 이미지가 여호와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만 어떤 학자는 적절한 때까지 숨겨두는데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실 비밀 병기로 준비하신 메시아를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기까지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어 사탄의 권세를 꺾고 사탄의 억압 아래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태초부터 세워두셨지만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기까지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꺾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제거하여 자신의 권세를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예수님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의 구조를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사탄이 결코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억압으로부터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힘차게 승리의 개간을 부르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이방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그는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사명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온 세상이 그를 보고 구원을 얻게 되며 온 세상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온 세상이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경배하는 구원의 시대가 장차 열릴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8절로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역사의 과정에 나타났던 고레스 왕과 여호와의 종의 무한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위한 일시적인 도구였다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실 영원한 메시아이십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장차 이 세상에 가져올 구원은 단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악의 세력으로 황폐하였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포로된 자가 참 자유를 얻는 나라입니다. 흑암이 있는 자가
빛을 보는 나라입니다. 줄인 자가 풍족히 먹고 목마른 자가 샘 근호로 인도받아 시원하게 마시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는 모든 산이 낮아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고 구원의 장애물이 거치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 비전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이방을 향한 선교 비전을 보았고 결국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교 비전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로 향하여 있고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1절과 12절에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고 합니다. 이는 나라의 멸망과 함께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산은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로를 돋운다라는 것은 그러한 장애 요소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먼 곳, 북쪽, 서쪽, 시님 땅은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학자들은 시님을 중국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시님을 이집트의 남쪽에 위치한 아수안으로 뜻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미 바벨론에서 남은 자들이 동쪽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베풀어 주신 위로와 긍휼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산에 뚫린 길이며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구원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상징적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세계 만민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풍성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된 구원의 대로를 놓으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뿐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언급된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들 가운데는 확신과 감사 그리고 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이 크고 놀라운 것이며 자랑할 만한 것이며 큰 소리로 외칠 만큼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또한 온갖 심혈을 기울여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이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며 이를 소리 높여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이란 단어는 그냥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믿는 것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순교적인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 사도행전의 구조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 온 유대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지명들을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증인의 삶을 오늘부터 사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좋습니다. 멀리 나가 선교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디에서부터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땅끝도 가야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의 삶을, 은혜가 흐르는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인들은 이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괴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곳이라고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는 것이 이웃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가정에서의 복음 증거는 내 삶의 변화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이끄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기쁨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를 기쁘게 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정은 지금 한국에 사는데 지난 5월 말에 저에게 이런 동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반백을 주시는 은혜 오로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쨌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아이가 우리 소정입니다. 정말 많이 컸지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태어난 첫 아기입니다. 소정이 가정은 기쁨의 교회가 첫 교회입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만 해도 우리 소정이가 아기였는데 이제는 식사할 때마다 부르는 감사송을 곧잘 부를 만큼 많이 컸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 소연이, 소정이 가정이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많이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이 나누며 사는 기쁨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날마다 닮아가는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것으로, 우리만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